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요한의 증언하고 요한에 대한 증언입니다.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한 증언이 계속해서 묻는 거죠. 세례 요한이 누군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해서 정체를 정확히 알 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 구약에 약속하신 바로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정체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 정체를 모르면 유령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뭐 사입인지 이달인지 누가 알아요? 정확히 모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꼭 반드시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죠. 그가 어떤 존재로서 하나님께 보냈으면 그 사람에 의해서 그가 해야 될 사명이 이제 이 땅에서 주어졌는데 그 삶을 살아주면 그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줘서 이루고자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소개하고 하는 일을 요한을 통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게 사명이 이루어지면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게 마침도 하나님의 일로 맞춰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정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넌 누구야? 묻는 거예요. 넌 어디에 태어났어? 아, 거기 태어난 그 사람이 거기 사람인데 네가 여기 와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디 살아? 어디 사는데 맨 전에 어디 살았는데 여기서 이기서 왔구나.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그게 정체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정체성이 정확하면 그걸 믿는 것도 정확해져요.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구약에 약속하신 여자의 자손 그리고 아들로 오신 흑암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 나와 있잖아요. 정사와 권세를 어깨에 메신 분 그 나라가 무궁한 나라 아버지의 평강의 나라를 세우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그 이사야서 11장이나 9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이새의 뿌리에서 삭이 나서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관계로 인해서 그 정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정체성이 정확하려면 나는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구로 태어나서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지금 내가 살고 있어. 그 다음에 그건 육체적으로 육신에 속한 부모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정체성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그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확신이 주어지려고 하면 그 정체를 가진 분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여러분도 그걸 믿게 되면 그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여러분이 되려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 안에 그 헬라어적으로는 그리스라고 하지만 아람으로서는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네. 구약에 말씀하신 그분이네.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뭘 해요? 기능하는 거죠. 정체성이에요, 그게. 그 아들의 명분은 누굴 주려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아들로 오신 거예요. 신분을 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명확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항상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기는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서 있질 않으니까 확실하게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하게 믿고 있는 거야. 적당히. 확 붙들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죄를 사실 뿐이라고 확실히 믿어지면 그분을 붙잡았잖아요. 그러면 내 죄를 사함받을 거 아니에요. 반드시 받는다고. 끝까지 붙잡으세요. 반드시 받게 된다니. 그걸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 그러한 그 믿음에 대한 성경 말씀과 여러분 믿는 믿음이 똑같으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이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걸 적당히 믿고 있다 그러면 정체성 아직 못 찾은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흐리뭉텅한 거예요. 항상 그런 상태에 놔둬요. 그냥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나의 믿음도 역시나 그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나도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 누군지 몰라. 말하라면 설명 못해. 응? 나를 이렇게 만났는데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못해요. 정체성이 불분명하니까. 지금 뭘 믿었냐 그거예요. 지금까지. 그분을 믿었는데 왜 난 정체성이 없어? 그분에 대한.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럭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가까이 갈수록 더 밝아져요. 그렇죠? 이거 아무리 밝은 걸로 와도 점점 멀어지면 어두워져요. 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가 있으면 예수님을 더 밝게 알아요. 회개하고 그분 앞에 날마다 달려가서 회개하고 그분과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면 점점 더 주님을 알아져요. 그리스도를 알아져요. 근데 거리가 항상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야. 거기 그만 멀리 떨어지지 않고 희미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분. 그분이 날 구원할 분이야. 모르잖아요. 그 이상은. 왜? 날마다 달려가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가야 빛이 밝은 것처럼 여러분 그분과 가까이 교제하고 관계가 계속 있으면 여러분이 그분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된다고요. 넓게 알게 된다고요. 그리고 높이 알게 된다고요. 다 알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하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교제가 항상 필요가 영적인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체성에 대한. 세례 요한에 대한 물음이 다 그 정체성이잖아요. 네가 누구야? 너 그리스도 아니야?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누구냐 묻는 거잖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왜? 사람들이 묻지 않았잖아요. 그리스도가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리스도 아니야. 이미 뭘 해야 돼요? 자기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조주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엘리야야? 아니야. 그 선지자야? 그 선지자가 누군데? 하나님께서 보낸다고 하는 선지자 있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약속한 선지자 있죠? 그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선지자.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야. 아니야, 나 그 사람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분이에요.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를 보낸 자가 그에게 대답하게 하라. 그러면서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아니고 무엇이라 하느냐고 물었어요. 되게 누구냐고 물었잖아요. 뭐가 달라요?
무엇이라느냐고 누구냐고 뭐가 달라요? 처음에는 19절에는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확실하게. 그죠? 또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21절에도. 그 선지자가 물어봤어요. 22절에 누구냐? 우리를 보낸 자에게 말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제 뭘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능. 무엇을 하려고 보냄받은 사람이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기능이 사명인 거죠. 사명인 거예요. 그 사람. 미션이에요.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러면 이제 구약에 약속한 말씀이 있으면 이 사람이 뭐가 됐어요? 그 말씀이 그를 증거해 주잖아요. 그 말씀이 증거해 주면 자기는 정체성이 확실해졌죠.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여기를 일으켰는데 바로 그 사람이 나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말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에 있는 내용을 거의 대부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이것은 이제 하나의 지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곱게 한다는 말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두 가지죠. 주님의 길을 직행할 수 있도록, 곧바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 그래서 주는 저기서 말씀하시는 주는 여호와지만 신약에서는 주라고 고쳐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주로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그러니까 주님께 직행할 수 있는 길을 갖춰주는, 이루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 와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자기는 말로. 다른 사람이 귀에 들리게. 그냥 와서 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서 있기만 해도 이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말을 해야 돼. 소리를 내야 돼. 말로 증거를 해내야 되는 거죠. 이게 사명이야, 그게.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반드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거기까지 딱 세워 놓아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물었을 때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야 되는데 누가 필요하냐? 요한이 필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분에게 정체성을 알려주면 나도 그분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가는 거 불합이 정확합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께 주신 성령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고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부정확하죠. 성령을 통해서 아는 것만큼은 정확한 게 없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였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그는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원래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광야에서 외치는 저 소리로서 하나님께 보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어찌하여 그 세례를 베푸냐고 물어보는데 딴 얘기를 하면 어찌 마치 보이잖아요. 대화의 어떤 방식이 그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한 단계 높이 올라갔어요.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보다 한 단계 높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줘요. 요한이 말하는 것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세례를 베푸느냐고 물어봤는데 나는 세례를 베푼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아니잖아요. 이미 배불고 있는 사람인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앞에서 말씀하신 게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주의 길로 직접 가게 하기 위해서, 직향로처럼 직접, 아주 지름길이야. 그냥 거기 가면 딱 만나.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죽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거 하고 있어.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 그랬어요. 이게 이분에 대한 제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또 요한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는데 하나님 알려줬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의 이 머무르는 걸 보면은 그가 그분인지 알라라고 얘기했다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요한도 성령으로 알았던 분인데 사실적으로 보면 요한의 낳았던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와 친척 관계 같아요. 성경에서 딱 나타난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부분. 그러니까 요한이 그 동생이잖아요. 6개월 좀 늦게 난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잖아요. 육신으로는 많이 만났을 거란 말이죠. 알고 지냈을 거고. 근데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모르고 있을까요? 친척으로는 알고 있어요. 친척으로는. 육신의 관계에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를 모르는 거죠. 그분.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내 뒤에 오시는 바로 그분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발끈을 끌어주는 사람은 종이 끌어주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나는 종의 자격도 안 된다. 예수님 옆에서 도울 수 있는 정도도 안 된다. 응? 종님 옆에서 신발 끌어주고 발 씻어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도 못할 정도의 위치다. 맞아요. 그게 그렇게 해야 맞아요. 신발끈을 끌을 정도는 된다. 이거면 상당히 자기가 높아진 상태예요. 근데 신발끈도 끌릴 수가 없을 정도로 풀지 못할 정도로 나는 미미한 존재, 작은 존재라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누구에 대한 말을 하고자 싶은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근데 그 이상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이상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드러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서 계시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지금 내가 이렇게 너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그랬지? 내 뒤에 서 계신다고 그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줘야 할 분이라는 사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그분의 정체성 안 나왔죠. 그리스도 안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29절에 넘어가면 예수님 나오시는 보고 뭐라 그래요?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들어가잖아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밝혀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요, 정체성 싸움이에요. 마귀가 어떤 존재야? 사탄이 무슨 일 해? 몰라봐요. 그가 뭘 하고 있는지, 나를 향해서 뭘 하고 있는지, 나는 아무런 감각도 없이 다 당하고 살고 있는 거지. 왜 나를 괴롭혀? 나한테 용무가 있으니까 그래.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방해를 해야 되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만 마귀의 나라는 완전히 파괴되잖아. 그러니까 그 일이 시작되지 못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방해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싸우는 거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우리가 6월 6일 날 거기 솔바람길 가기 전에 그 전날도 싸웠어요. 그날이 수요 기도회였잖아요. 수요 기도회 때 내가 찬양을 인도를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서 일반 찬양만 한 게 아니거든요. 얘들은 내가 자신들이 사탄들이 지금 나를 생각하는 거야. 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걸 말씀이 안 믿고, 그러니까 또 깊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돌아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공격을 하자.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왔어요. 나를 꽁꽁 묶으려고 그래요. 꼭 묶으려고 그랬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근데 그걸 내가 알아챘어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가지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람 물러가라. 조금 움직였어요. 마귀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도 묶어요. 진짜 묶는 것처럼 느낌이 온다니까. 그리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명령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어린 양의 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걸 몇 번 던지니까 그때야 비로소 물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분 한 분 가정, 먼저 우리 집에 있는 또 사람 잠자는데 괴롭힐 거 아니야 가서 다 명령을 했어요. 집마다. 우리 집 먼저 하고, 우리 딸내미 저 서울에 있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들 한 사람 한 사람 괴롭혀가지고 하나님 고통당하거나 나쁜 일, 악한 일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지켜주라고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명령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탄이 물러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이, 내가 기도원 갔을 때 얘기한 것들은, 서울에 있을 때의 경험이 기억이 났어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상태에 떨어지면요, 산채로 지옥 간다는 까지 경험을 했거든요. 무엇인가를 알아요, 그게. 근데 예전에 이은희 지사도 와가지고, 목사님, 저 지옥 그거 떨어질 것 같아요.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히브리 4장 16절 말씀을 딱 주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살았어요. 근데 이번에 나를 데리고 가려는 그 녀석들이 나를 묶고 산채로 지옥에 데려가려는 느낌이 왔어요. 영혼을 꼭 묶는 거야. 내가 말씀을 안 믿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 찬송 안 부르는 게, 이 찬송에 대해서 이들은 굉장히 반응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불러야 돼. 일반 찬송도 부르고 이 찬송도 불러야 돼. 그래요. 끔찍을 못해. 이제 그거 자기들도 알았을 거야.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걸 알고. 이제 그때 이겼어요, 제가. 근데 오늘은 그런 싸움은 아니었어요. 승리의 길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들이 이제 무한대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던져줘야 할 때가 올 거예요. 나는 그때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간헐적으로 내려오는 성령을 통해서는 여러분이 구약적인 은혜밖에 못 받아요. 아직 복음을 잘 몰라. 은혜를 잘 몰라. 못 들어가. 잘 찾아도 잘 안 돼. 근데 이걸 깨트려 버리면 이 녀석이 맡고 있는 게 지금 굉장히 커요. 그걸 내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영적으로 딱 봤는데 이게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게 열어놓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냥 바로 계시가 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말씀이 알아져요. 연도했어요. 그냥 성경만 열면 다 이렇게 알아질 정도로 딱딱 그러죠. 근데 이걸 던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세상이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오겠죠. 말씀 있는 거 달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방해를 해야 되는 거야. 못하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저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은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가 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볼 겁니다. 중심을 보실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의 아들이니까 지켜달라고 강력하게 사탄의 역사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세 가지를 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 역사.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마지막 때 모습은 너무 궁금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정말 그냥 상상도 못하게 바로 잘할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감당 못할 정도로 부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지금 나를 죽기 살기로 막고 있는 거예요. 이놈 같다 저놈 같다 막 그런 것 같아 보니까 똑같은 역사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정확히 못 보니까 지금 그렇지. 자, 여러분도 신앙생활 분명히 하실 것은 내가 누군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하나님의 딸 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를 꺾어버린 그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메시아가 누군가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누구로 들어가야 메시아가 나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맺게 해주는가? 내가 죄인인 거죠. 내 정체는 죄인인데 구원받을 죄인이거든요. 내 정체성. 그러니까 메시아가 필요하죠. 구하고 찾으면 그분을 만나게 되면 분명히 말씀해 주겠죠. 오셔서도 안 믿으면 불신자입니다. 오셨는데 시인 안 하면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있어요? 아니야. 안 왔기 때문에 부정한 거야. 내 안에 지금 와서 계시는데 내가 인정해 드리지 않는 거죠. 그럼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되잖아요. 속죄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은혜가 안 오잖아요. 그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인정해 드리고 믿고 고백하면 주님이 그래 내가 네 안에서 이미 너를 사했노라. 너를 이미 구원했다. 너를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활시켰다. 다 영체성 알려줄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영적인 이치를 다 알려줄 거예요.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 은혜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셨는데 인정 안 하면 내가 불신자예요. 오셨는데 오셨다고 인정 안 하면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확실해요. 여러분 이제 정체성 찾으세요. 나는 구원받을 대상이다. 그러나 용서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나는 메시아가 필요한 거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또 메시아를 보내셨다. 그분을 나는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주께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당신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니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부활시킨 거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의지합니다. 고백하면 그래 내가 네 죄를 이미 사했다.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꾸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정확히 알아야 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제가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여기는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체성은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도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내가 누군가를 알아치면 나도 그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는가도 알아져요. 근데 내가 나 자신이 그런 것이 정확하게 안 되면 내가 메시아를 어떻게 대해야 돼 이거 잘 몰라요. 그래서 믿는다 고백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죄인으로 들어가는 건 확실하죠. 죄인으로는 확실하고 또 오신 주님에 대한 믿음도 확실해요. 그분이 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 계속 돌리세요. 이것을 이렇게 정확히 말을 못하게 하시고. 그건 아직 때가 아닌가 봐. 말씀을 해주는데 이것은 잘 안 하시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생지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제 증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표본은 구약에서 와요. 구약에서 어린 양은 1년 미만의 양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정말 다 크지 않았어. 자라지 않았어요. 2년 정도 돼야 되는데 다 자라지 않았어요. 근데 고기로 말하면 그 고기가 제일 맛있다는 거죠. 근데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양 1년 된 양을 써라. 이건 다 어린 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양을 쓰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죄를 사해주는 그 일을 감당했던 구약의 유월절의 양과 같이 우리에게 죄를 담당하는 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는 그걸 믿게 되면 어린 양의 피가요 가장 강력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사탄에 대한 대항을 할 때 어린 양의 피는 끔찍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게 잘 안 돼. 그것도 피에 대해서는 사탄은 끔찍 못합니다. 속죄를 한 것에 대해서는요 막아낼 수가 없어요. 사탄은요. 자기들은 죄를 지어서 멸망시키는 것만 하잖아요. 그들은. 근데 예수님이 속죄를 해서 이 생명의 죄를 씻어버리잖아요. 이거 죄를 줄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사람에게. 그 죄인 되게 못 만들어. 그래서 뭘 만들어요? 죄인의 삶을 살게 만드는 거죠. 죄인이 되게 못 만드니까 죄인의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삶에 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범죄를 지어서 중대가 떨어지게 만들려고 죄를 계속 짓게 만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게요? 속죄를 해버렸으면 그 속죄를 무효화시킬 수가 없다니까 애들은.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죄를 짓는 삶을 살게 해서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라 이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은다고 그랬죠? 서로 발을 씻겨줘라. 서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서로 회개해주고 죄를 대신 덮어주고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흠잡고 죽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서로 보호해줘야 돼요. 서로 사랑으로 지켜줘야 돼요. 헐뜯고 싸우면 안 돼요. 그 마귀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계략이에요. 두 번째 방법이. 그래서 기도할 때도 속죄의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 속죄의 를 이루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나의 죄를 고백한다든가 그런 건 안 되고 내가 죄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물론 용서 다 받았어요. 근데 이제 죄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죄성에 대한 이야기지 실제 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죄를 용서를 했는데 또 용서해달라면요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너는 해줬는데 왜 안 믿고 있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과 죄를 죽은 너희를 살렸다 내가. 너 이미 산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죄는 안 되지. 그럼 왜 맨날 죄인이라 그래요? 그럼 반대로 왜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옷을 깨끗한 옷을 입었어. 응? 근데 밖에 나가가지고 밖에 먼지가 하나도 없고 정말 깨끗한 곳이라면 아무리 둥그러도 안 묻겠지 먼지가. 응? 근데 더럽잖아요. 먼지도 달아다니기도 하고 그렇죠? 묻을 수도 있고 하다못해 이제 이 밥을 먹을 때 뭐가 묻을 수도 있고 다 그러잖아. 옷이라는 거지. 그래서 빨아야 하잖아요.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갖 죄들이 다 이렇게 묻어와요.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안 닦아내면요, 여러분 죄를 점점 더럽힙니다, 옷을. 그래서 예수의 피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계속해서 여러분 정결케 위해서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다시 받고 다시. 그래서 그 옷을 정결케 하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야. 속죄 받은 사람이 왜 회개를 계속 하라고 그래?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요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말씀 나눔의 시간이니까 여러분 질문해도 됩니다. 질문이 제일 무섭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제 기도의 삶을 계속 사셔야 되고, 날마다 씻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날마다 죄를 씻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만 돼요. 우리의 죄성들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세워서 옛 습관으로 살아서 구원받은 은혜도 다 붕괴버리려고 사탄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으면, 이끌림 받으면 육신의 삶을 살지 않는다 그랬죠.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또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의 삶에 열심히 충성 다하기 바랍니다.